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표준이 무너진 사람, 신앙의 표준이 무너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표준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간의 합의로 이뤄낸 통일 규격입니다. 그것에 맞추는 것을 저희가 표준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만듭니다. 가령 여기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A4 용지이죠. 이것은 국제표준기구에서 정한 크기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미국이나 캄보디아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즉 표준을 따랐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종이들이 다 없어지고 일종의 자기의 소견을 놓고 정해진 그 표준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맞춰지는 것이지요. 자, 신앙의 표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표준화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왕이 계시다, 그 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표준일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표준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다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것이 바로 사사기 17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등장합니다. 계속. 하지만 그 하나님의 왕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이어서 계속 살펴봅니다. 신앙의 모습들은 있는데 각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표준이 무너진 사람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역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무너진 신앙의 표준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에요. 자,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표준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자리를 이탈합니다.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에 17장 내용을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잠시 돌아보면 그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6명은 자세하게 대사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6명은 그저 이름 정도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부각되어 기록된 6명 중에 마지막이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회개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보통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런 회개가 없는 시대에 쓰임 맡은 사람이 삼손이었죠. 그래서 그는 마치 독불 장군처럼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셨죠. 회개하는 백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300용사가 아니라 300여우로 치셨고, 또 칼, 횃불 든 자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나귀 떡뼈를 들어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모아두시고 거기에 기둥을 무너뜨리셔서 죽게 하셨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16장까지 내용을 보면 회개가 없던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갔던 그런 시대에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이제 17장부터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17장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가. 그리고 그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18장 1절, 그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17장에서는 미가의 그 집안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18장에서는 그 단지파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단지파는 아직 분배받은 땅이 없었으므로 스스로 거주할 것을 찾아 나섰다. 자, 언뜻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상할 것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척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만약에 계속 읽어가면 다르게 여겨질 것이에요. 뭐 가령 1절에 기업의 땅이라는 말이 있고, 또 2절에는 용맹스러운 5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3절과 4절에는 제사장을 만나고, 5절, 6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응답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참 신앙적으로 보이고 또 은혜스럽게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다 엉망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지파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단추를 끼고 있는 것이지요. 단지파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쓰여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미 그를 분배했습니다.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땅의 지역은 그 베냐민 지파 동쪽, 그리고 블레셋 땅 경계에 있는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이 18장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그 단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했던 것도 이유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신 기업의 땅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살 곳을 찾아 나갔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의 말입니다. 사실은 분배된 곳을 정복하지 못해서 딴 곳을 살피러 지금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표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죠. 오늘 1절에서 보듯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업의 땅을 버립니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살라 하셨는데 여기서 살 수 없으니 살 곳을 찾아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니 쉬운 곳,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에서 그 용맹스러운 5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떠오르시는 것이 있죠. 그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나아가는 정탐이었고, 근데 지금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건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찾아서 나가는 모습이니 이것은 전혀 반대인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일반 회사에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력서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력서를 보면 자꾸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6개월, 3개월, 1년마다 직장을 바꾸는 그런 이력서들을 보게 돼요. 물론 아주 능력이 탁월해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계속 연속으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런 사람은 잘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언제든지 떠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자, 오늘 단지파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힘들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막막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어쩌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은, 그 여건은 참 혹독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은 주신 기업의 땅을 힘들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탈하지 않아요. 신앙의 표준이 무너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저희들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머물고 또 움직이고 머물고 할 뿐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 보면 간혹 그 중국어를 구사하시는 그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중국 선교사였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참 그 기독교 또 선교사들에 대한 핍박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비자발적인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그 자리 이탈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그 중국말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화교 혹은 중국계 사람들을 섬기러 오시는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참 그 노동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치킨 같은 거 아니면 뭐 떡볶이, 김밥 이런 거를 만드셔가지고 파시면서 묵묵히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얼굴에 평안이 있고 또 자신이 당한 처지에 어떤 불평, 원망 그런 거 크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타령하지 않습니다. 원해서 된 일이 아닌데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건 없건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표준이고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단지파의 5 정탐꾼이 지금 어디로 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절 후반부와 3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우연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 먼저 2절 후반부에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자,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지금 미가의 집에 마침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전반부를 보면 마침 그곳에서 레위인 제사장을 또 만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가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모두 17장에 나와 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이 무엇이죠? 그 3절 초반부에 있었던 내용인데 정탐꾼들이 그 레위 청년의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레위인의 말투 억양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레위인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죠. 저희가 17장을 보면. 근데 지금 이 레위인도 결국은 자리를 이탈하여서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도 레위인 제사장도 지금 똑같습니다. 주신 기업의 땅이 힘들다고 살 곳이 어딘가 찾아 나선 사람이나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람이 자기 사명 그리고 땅을 버리고 살 곳을 찾아서 어느 사람의 집에 고용되어 앉아있는 모습 더 비슷합니다. 자리 이탈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모습 참 씁쓸하게 보입니다. 자, 아마도 지금 이 2절과 3절의 이 상황에서 이 미가 혹은 그 레위인 청년 제사장 혹은 단지파 5명 중에 1명이라도 이 세 부리 중에서 1명이라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선자가 있었다면 아마 오늘 이 이야기는 좀 바뀌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혹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레위인 그 제사장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걸 보면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둑이 무너지면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떠서 섞이게 되죠. 테이블 위에 있던 것이 바닥으로 가고 바닥 위에 있던 것이 저 부엌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은 다 있기는 한데 그런데 다 다른 곳에 가 있죠. 저는 이 왕이 없던 시대, 이 표준이 무너진 시대가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암울한 모습 중에 하나는 모양은 비슷한데 그런데 다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이상한 곳에 가 있는 것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나서 또 연합한다는 것이 또 참 씁쓸합니다. 자, 사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그 어떤 상황이 닥치면 살아갈 길을 좀 찾아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원래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그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 길을 스스로 찾아서 움직였던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블레셋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한 소문을 듣는 것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을 듣죠. 그때 다윗은 다시 자기가 또 죽겠다, 여기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이고 미친 척합니다. 그렇게 겨우 빠져나오게 되죠. 자, 그게 처음 사건인데 또 그리고 또 시간도 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또다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예전에 그 아기스 앞에 섰다가 살았으니까 가면 어떻게든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그 단지파도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 너무 험악하다. 자, 우리가 거주할 곳을, 새 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는가 좀 생각해 보면, 그가 아기스 왕한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 군대하고 싸우게 될 때, 그때 이 다윗은 자기도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죠. 참 치명적인 순간까지 간 거예요. 자기 칼을 들어서 동족을 치게 되는 그런 직전까지 갔으니까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추게 하시죠. 전쟁에서 빠지게 하시는데, 이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인 것이죠. 하지만 다윗도 자기 소견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상책에 따라서 갔던 그 길, 그 시간들, 그것은 그 대가는 치러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좀 확인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이곳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나가서 하나님을 내 뜻과 계획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자, 신앙생활 하면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때때로는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풀리면 하나님의 복이고, 안 풀리면 내가 잘못한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그 신앙의 표준이 무너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지금 관찰이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에 대한 것이고, 또 질문입니다. 그 질문 속에 있는 그 수준, 그리고 세속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게 되죠. 또 하나 추가하면,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의 수준을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근데 이 정탐꾼들이 지금 레인 제사장에게 그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여기에 왔냐, 두 번째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얻었느냐.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세 번째를 보십시오. 세 번째,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얼마를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가 이제 18장 후반으로 가면 이어지지만, 결국 단지파는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 가잖아요. 자, 초면에 이런 것을 묻고 또 대답하는 것이 참
서로에게 민망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당신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사회의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인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자, 레위인 제사장도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 대답이 자신이 없었으면, 또 성경이 얼마나 이것을 민망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기록합니까?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 잘 알고 있지요. 그 17장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겠다. 이렇게 미가가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연봉이 은 10이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겠으며 또 하나 매년 양복을 하나씩 새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성경이 다시 쓰려니까 참 민망한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 말 속에 초라함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은열에 지금 팔려온 것이죠. 아니, 옷 한 벌은 또 뭡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가는 또 세상은 참으로 교활하다. 사람들의 마음의 낚시질을 이렇게 하는구나. 성도들을 유혹할 때 똑같다. 마치 그 낚싯바늘 거기에 양복 하나 걸어놓고 거기다가 풀이 이렇게 써놓고 흔드는 것이지요. 누군가 물게. 자, 레인 제사장도 그것을 물고 지금 여기에 와서 그가 대답한 것이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가서 5절과 6절에 보면 더 과간이에요. 정탐꾼들은 이 레인이 어떤 사람인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다라는 그것만 지금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을 빌어달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의 수준, 영적 둔감성 다 보게 됩니다. 그 17장 초반에 있었던 미가의 어머니하고도 또 일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이 그 은 1,100을 훔쳤다가 가져오니까 훈계하지 않고, 그죠? 찾았다고 좋아하고 뭐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지금 단지파 정탐꾼들도 똑같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냥 분별력 없이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진한 눈으로, 자기를 이렇게 순진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들에게 제사장이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복을 빌어주는 말이죠. 평안히 가라.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그러니까 자기를 대접해주는 사람이 원하는 말, 듣기 원하는 것을 그저 해준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살지 못하겠다고 버리고 나와서 다른 곳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게 하시고 함께 하실까요? 저희가 이제 18장 계속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 단지파는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점찍고 그곳에 살고 있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표준이 무너진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특징들을 보았습니다.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또 관심과 수준이 극히 세속적으로 떨어지며 영적인 둔감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파도 또 이 레위 제사장도 정탐꾼도 다 그 이름대로 직분대로 살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나눠드리고 마칠 텐데 언뜻 보면 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재산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이 실명된 위기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해서 바로 눈이 머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모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실로암 안과 찾아가서 원장님 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적은 돈이지만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눈 못 뜨는 사람들을 수술해 주시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벌떡 일어나서 급히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 원장님도 너무 놀랐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뒤쫓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할머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더 빠른 속도로 병원을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흘려 말했다고 합니다. 저 권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권사는 권사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단지파는 단지파여야 됩니다. 신앙의 표준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삶이 마치 A4 종이 한 장만큼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나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자리, 나의 일을 보며 우리가 불림받는 대로, 그 직분대로, 그 모습대로, 성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시고 우리의 표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